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2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아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냐?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22절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당신의 아들이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당신의 아들의 또 아들들이 또 우리를 다스려 달라. 예, 왕이 되시고 또 대대로 왕노릇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미디안의 전쟁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참 난공불락의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을 승리적으로 통과했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같아요. 네, 우리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기드온이 이 전쟁을 승리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줬다. 이스라엘을 건져줬다. 그러니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합당한 대우,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 있잖아요. 명분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23절에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째 제 일성이네요.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 손자 다스리지 않는다. 그럼 누가 다스리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나를 다스려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하면 일이 복잡해져요. 사고가 납니다. 특히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또 유익이 없어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외견상
외부적으로 볼 때 일이 참 잘 된 것 같은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잘한 거죠?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이상한 걸 요구했어요.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각자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내어놓으십시오. 그 당시에 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차고 있던 귀걸이, 장식품 있잖아요. 귀걸이뿐만 아니라 코에 다는 코걸이, 또 이런 장식품들, 전쟁에서 가져온 장식품들이 금으로 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달라는 거예요. 하니 적군은 이스마엘 사람이었으므로 그들에게 금 귀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방 풍속이에요. 특히 이제 귀고리를 하는 풍속, 이것은 성경에서도 나오죠. 종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고 떠나지 않겠다.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만 자유의 몸으로 살지 않고 주인을 계속해서 섬기겠다는 표시로 귀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인가 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걸이 하는 건데 이스마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풍습이 강했던 것 같아요. 죽은 시체 다 취한 거죠. 이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귀걸이뿐만 아니라 이 옷 있잖아요. 의복이 제일 중요해요. 의복하고 신발을 다 수거하는 겁니다. 그 시체는 죽은 사람이 다 이제 벌거벗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시체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복이 귀하고 의복이 말하자면 값비싼 노획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거기에 던지니 그가 부탁하였던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며 그 밖에 초승달 장식들,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들, 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들, 이게 다, 그러니까 귀걸이뿐만 아니라 그 장식품들은 다 걷어가지고 온 거예요. 다 걷어가지고 왔더니 무게가 얼마나 됐습니까? 금 1700세겔, 한 세겔은 11.4g이라 그랬죠. 11.4g, 네. 반돈 되나요? 근데 11.4g인데 1700세겔이면 19kg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19.8kg?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뭐 했냐.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것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평상시에는 입지 않고 제사일에 이제 봉사할 때 그때 이제 입는, 말하자면 그 예복이에요. 예복인데 하나님께서 그 에봇을 만드는 방식을 출애굽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 이제 예복인데 이건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도 아니죠.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아론의 계통들, 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근데 왜 이 옷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한 19.8kg쯤 되는 그 무거운 금을 다 녹여서 그 에봇에 들어가는 금 장식을 만든 거예요. 네. 종도 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에봇은. 그런데 입으려고 만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한 20kg 되는 옷을 입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거. 네. 뭐 한번 입어볼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특별히 입을 일은 없고 그 에봇을 이제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보관한 것 같아요. 그리고 6장 25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아버지가 키우던 그 숫소, 7년 된 숫소, 둘째 숙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아세라 목상 찍어가지고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때 한번 제사를 지낸 적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내가 비록 아론의 계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건 당연직이라 당연직이 있어요, 교회는. 당연직.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인데 항존직이라고도 하고 당연직이라고도 하는데 목사, 장로 이 두 직분은 당연직, 항존직이라 그래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범죄 사실이 없는 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유지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이 아니면 이 에봇을 입어서도 안 되고 제사를 주장하거나 주관하면 안 돼요. 이거는 월권이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큰 잘못이에요. 도를 넘은 거예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드온이 나라를 구했다. 나라를 구했어요. 대단하잖아요. 나라를 구한 거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안 오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뭔데 제사를 드렸냐? 경거망동한다. 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당신이 했냐고. 사울을 막 책망하잖아요.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집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여기서 그만 실수했어요. 실수를 했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27절에 보니까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 오브라에다가 두었어요.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건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자면 기도도 하고 제사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보기 위해서 그 기드온이 만든 에봇 그거 보려고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오보라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시온성이 아니에요. 당시엔 실로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 있었는데요. 실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편리하게 힘들게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지 말고 아니 오보라에서도 할 수 있다. 편리주의 편하게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 성도들이 좋아하는 예배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 뭐 기쁨의 예배 또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예배 뭐 별말을 다 갖다 붙여요. 누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들의 예배? 하여튼 뭐 그래서 예배를 약간씩 변형시키는 거예요. 전통적인 예배를 변형시켜요.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이 어디 있었습니까? 경배와 찬양 아시죠? 쭉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 불러요. 찬양 인도를 해요.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요. 그런 전통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교회에. 과거에 없었어요.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건데 성도들이 다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거는 전통적으로 있던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날. 경배와 찬양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연복계 돌렸을까요? 연보 주머니 같은 거 돌렸을까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연복궤는 성경에 나와요.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연복궤에다가 예물을 넣었다. 2렙돈을 넣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연보하는 것을 보시고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 때도 연복궤가 있었어요. 연복궤는 있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 교회 전통에 없는 거, 그런 거 자꾸 만들면 안 돼요. 예배 순서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뭐 손을 드세요.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성가대도 간신히 들어가는 거예요. 성가대가 긴 찬송을 부르고, 한 곡도 아니고 2곡씩 부르고, 또 예배 전에는 경배와 찬양이 또 막 마음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감정을 흥분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고요하고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들어야 되는데 막 그냥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럼 찬송 부를 땐 좋죠. 찬송 부를 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에봇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잘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인본주의고 이것은 편리주의. 사람의 편리주의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좋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흥하기 위해서는 뭘 해도 좋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날 40년 동안 그 땅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시험을 이기면 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세요. 40년 동안 편안해졌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30절에 보니까 아내가 많았어요.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 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첩을 얻었어요. 세겜 여자, 세겜 사람을 얻었어요. 이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 이제 9장에 가면 사건을 일으킵니다. 기드온이 죽었죠. 33절에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또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자기들을 구원한 기드온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구원자는 누구시냐? 기드온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드온이 구원한 게 아니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기드온이 죽으니까 바알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서 베푼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의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35절에 기드온이 세상을 떠난 후에 기드온의 그 자손들 있잖아요.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을 돌봐주는 거 필요합니다. 기드온이 죽었으니까 우리 끝이다. 뭐 자손들까지 돌봐주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돌봐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기드온이 참 열심히 일했는데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또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세속화되고 망가졌습니다. 세상은 이렇다. 알 수 있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영원히 하나님 잘 섬기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좋겠죠. 사울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있고 또 다윗이 지나가는 게 또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이 또 나라를 또 많이 망쳤죠.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은 더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고 지금 이게 중요하다. 지금이 참 귀한 시대다. 나한테는 이때가 참 중요한 때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 주실 때 있잖아요. 그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